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뭘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한 아들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패와 용서에 대한 이 강력한 비유,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시작이 좀 뜬금없을 수 있어요. 바로 토목공학이거든요. 웬 토목공학이냐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금방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물도 똑같다는 거죠. 기초가 약하면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처럼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 기초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는 그 답을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기초 대신에 완전히 다른 걸 자기 인생의 기반으로 삼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를 거의 죽은 사람 취급하는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이었거든요.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이 아들한테는 아버지와의 관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한테서 뭘 얻어낼 수 있나? 그러니까 돈, 재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딱 손에 쥐자마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삶, 그러니까 돈 펑펑 쓰고 아무 제약 없이 즐기는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마 그게 진짜 행복하다고 믿었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모든 걸 탕진하고 결국엔 돼지나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못 먹고 굶주리는 신세가 돼요. 그가 인생의 기초라고 믿었던 돈과 쾌락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증명된 셈이죠. 영화 어바웃 타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거기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단다. 정말 이 아들의 이야기랑 딱 들어맞는 말 아닌가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돈만 좀 더 있으면 성공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완전 바닥을 찍은 순간 아들에게 드디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유턴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죠. 이 아들의 행동을 보면 이 회개의 단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첫째, 아버지 집은 풍족했는데 하고 자기 현실을 깨닫고, 둘째,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고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집을 향해 출발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움직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아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시선을 아버지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아들이 아직 저 멀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는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 특히 가장이 체면도 있고 막 달리는 건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자기 체면이나 위신보다 돌아온 아들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했다는 뜻이죠.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간 겁니다.
아들은 속으로 이제 난 아들 자격도 없어. 그냥 일꾼으로나 써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벌 받을 각오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보자마자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잔치를 열어줘요. 아들이 예상했던 벌과 아버지가 베푼 환영.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와 아버지가 조건 없이 준 은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환영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선물들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잃어버렸던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거고요. 손에 반지를 끼워준 건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아준 겁니다. 또 신발을 신겨줬다는 건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넌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을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잔치의 이유는 아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 그 순수한 기쁨, 바로 그거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저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멀리 떠나왔다고 느껴질 때도 절망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니까요. 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망가졌다고 느끼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아들이 무너진 삶을 딛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단단한 기초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그런 든든한 용서의 기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